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하여서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데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마지막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칼럼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이 참 마음에 뭉클하고 먹먹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풍랑 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어요. 자, 몇 부분만 좀 나눠드릴게요. 며칠 전 점심 약속을 잘못 기록해 놔서 헛걸음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몸이 안 좋았지만 함께 가기로 하여 약속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퇴근하여 같이 갔는데 약속한 장소에 가서야 약속 날짜가 다음 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이 드는 일이 엄청난 풍랑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풍랑 속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시니어 선교대회가 있어 시니어 세대에게 전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준비는 하고 사십니까? 나이 드는 것도 쉽지 않고 은퇴도 쉽지 않지만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 주님은 은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죽음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쓸어버릴 거센 풍랑임을 알았습니다. 아내와 딸들조차 죽음의 문을 함께 지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기도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제가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동역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멀리서나마 뵙고 또 그분의 말씀과 삶을 듣고 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고마운 거죠. 그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풍랑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고백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인데요. 다윗은 생전에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 휘청였을지라도 다시 주님만 바라보았죠. 그런 그의 마지막 말의 첫 주에는 자기소개를 하는 문장인데 그 자기소개 속에 오직 주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1절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자라 사람이 말한다. 그는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비천한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는 표현인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들을 부를 때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다윗은요, 그 아들 중에 끼지도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새에게 치부와 같은 서자가 다윗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비천한 일은 맡겼지만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아들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했던 비천한 존재였던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소개한다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어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이 은혜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이 문장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요, 높이 세움받은 용사라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 모두가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높이 세운 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자, 곧 노래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세우시고 부으셔서 이끄신 분 오직 주님이 바라보아지니 받은 것이 은혜뿐이 없음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서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요, 전쟁으로 물든 삶이 아니었습니까? 다윗만큼 고난과 고생이 많았던 사람도 찾기 드물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수없는 탄원시를 썼거니와 고난 중에 울부짖는 간구가 수없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그의 삶의 마침표에 모든 것이 은혜라, 주님이 하셨노라, 나와 같이 비천한 자가 주의 은혜를 입었노라 고백하는 것이 그의 그 인생의 은혜라는 마침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귀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신 분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고백이 은혜뿐이 없는 거죠. 제가 7년여간 전도사로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마지막 사임 인사를 드릴 때입니다. 100여 명의 교직원 회의에서 사임 인사를 드릴 때 제가 선명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사임 인사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제가 아주 짧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길게 하거나 제 감성을 추스르지 못하면 다음 후임으로 오시는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공동체를 분위기를 조금은 흐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새신교회 담임하는 이슬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신교회 담임하는 이슬기입니다. 다들 웃었어요. 이어가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로 인해 아직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은혜뿐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교회를 나서는데
처음으로 이루 말 못할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여 아내와 함께 부둥켜 안으며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엄청 울었습니다. 슬픔이나 아쉬움의 눈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강력하게 와닿는, 확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 은혜가 고백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그런 그림 보셨죠?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해안가를 걷던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 4개가 항상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2걸음 발자국, 나의 2발자국. 그렇게 해안가를 걷다 보니 뒤를 돌아봤는데 이따금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때가 참 때마침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가 고난당할 때마다 저 혼자 걷게 하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그 걸음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널 등에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이런 좀 이야기가 있죠. 이제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볼 때 은혜가 고백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사야 43장 1,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널 때 그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물에 적시지 않고 잠기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건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강을 지나며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죠.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에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2절에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통로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낮추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고 말하지 말라 함구하라 하실 때 함구하고 걸으라 하실 때 걸으고 행하라 하실 때 행하며 늘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쭈며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 새싹이 돋게 하듯이 나를 높여주셨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서전 쓸 때 내 공적을 더 높게 써요. 왜냐하면 내가 잘난 채 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그 어디에도 내 공적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기름 부으셨고 주님이 나를 아침에 해같이 밝게 하셨고 나는 한 것 딱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랑이 섞인 자서전을 써내려가듯이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한 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헌금이나 기도한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이 내 자랑되어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비판하며 판단하며 자기 자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닫힌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자랑할 것이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식이 분토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내가 선교한 것도 자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한 것도 자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약한 나를 주께서 쓰셔서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셨으니까 주님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노라는 은혜가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밖에는 내 간증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의 마지막 말 5절에서 7절까지 주님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고백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람 8단원쯤 가면 주님 앞에서 유언장을 씁니다. 실제로 주님의 죽음 앞에 세워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 유언장을 썼어요. 그 가운데 저희 아내에게 썼던 몇 부분만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을 1000번을 목 놓아 불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신기한 건 눈물과 동시에 내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린 치기에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한 적도 단 한 번도 미워했던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당시 주님을 떠난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 나의 모든 시절을 함께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여 주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내가 그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라는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보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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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나의 삶과 나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혔던 순간일 겁니다. 반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순간이라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전혀 다른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영원한 나라가 바라보아지는 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